아멘, 아멘. 자, 다니엘이 이제 에레미야 책을 보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이제 연수가 70년인 걸 알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면 뭐 사실 기도를 안 해도 믿으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믿는 게 먼저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만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도라는 게 응답 안 받을 수도 있고 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기도를 어떤 말을 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응답받는 것. 존재가 기도라는 건 존재됨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건 오피셜 관계다. 뭔가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답 안 한다는 이유를 알려 주셔야 되고 아니면 응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36년 동안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야 그건 안 돼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이제 아무 말씀 안 하든지 아니면 기다려라 뭐 이 정도 하시지 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든가 안 돼 이런 적은 내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계속 내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관계성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 주셔야 돼. 당신의 의지, 결정을 알려 주셔야 돼. 그게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관계성을 무산시킨 거나 혹은 뭐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겠죠. 그건 이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하고선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야 된다. 그것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 똑같은 원리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보면 뭐 기도했는데 하여튼 19절까지 그거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자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이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이 수행 언어로 누구를 메신저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다 갔다 해요. 응?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움직일 정도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절로 내가서 보겠지만 이제 다니엘이 한 82세 정도 되는 나이였죠. 한 14세에 포로를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70년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동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 또 어떤 관계성에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다니엘은 더 점점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선물을 주시고 더 온전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70년 동행하는 이 시간에서 다니엘 기도는 적어도 가브리엘이 움직일 정도로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잠깐만 그렇게 정결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온전함을 갖고 기도하면요, 이 천사들의 움직임들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뭐 가브리엘 왔는지 왔는지 우리가 자세는 모르지만 하여튼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의 무리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의 공력이 쌓인 거죠. 기도의 공력. 이 공력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은혜에 반하는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열천이 비유에서도 그렇죠? 램프와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기름이 떨어졌고 슬기로운 자녀들은 기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공력이에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공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죠. 그렇죠? 이 기도의 공력이 여러분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이제 왔다 이 말이죠. 22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간다. 자 보세요. 지금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그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 자 이전에도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받은 지혜와 총명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 인류 전체의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스케일이에요. 이거 이제 다니엘서 9장이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게 실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잠깐만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요. 내 경험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응답 주시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계속 확장된단 말이죠. 뭐 영분별도 확장되고, 그러니까 내가 15년 전에 뭐 지금도 적그리스도 싸우는 건 사실이지만 15년 전에 적그리스도 싸움을 처음으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스트레스 기능을 갖고 나한테 다가올 때 나는 몰랐어요. 인식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싸우기 계속 싸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싸움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어떤 공력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내 영적인 눈을 확 눈에 이제 걔네들이 다가오는 스트레스 기능을 내가 이제 감지한단 말이죠. 이거 봐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이 계속 기도 공력이 쌓일 때마다 실제로 그런 그런 영적인 것들을 확장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절대로 그냥 오늘 내가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 내일은 또 요거 기도하고 응답하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했고 응답하시는 관계가 되면 그 다음은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 계속 이 공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또 이것도 내가 고린도후서에서 새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우리를 새 피조물로 했냐? 그건 구약에 있던 인간의 존재 방식과 신약에 이제 내주하는 성령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완전히 틀린 거라 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가진 구약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신약의 인간은 내주하는 성령을 가진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거 뭐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틀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완전 틀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내가 했던 얘기니까 다시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죠. 오늘 지혜와 총명에서 이제 인류의 모든 시간표를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자 보자.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우리 식으로 하면 믿는 순간 기도는 끝난 거예요. 믿는 순간.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뭘 결정하느냐,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건 이제 내일부터 다룰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갖게 공유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일 내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믿음이란 걸 갖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 하나님 뜻과 같지 않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 내일 이제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내게 알려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아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 이번엔 뭐야? 크게 은총. 그 전에도 은혜를 받았어. 그러나 이제는
이 80년, 82세, 지금 70년을 한 해가 동행하면서 이제는 크게 은총. 이건 뭐야? 전적으로 은혜에 쪄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만 해라, 내가 다 할게. 이런 관계. 뭘 원하는 거야? 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야, 요거,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목회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문제 될까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만 얘기하지만, 내가 가진 환경이 자꾸만 문제가 된다고 쓰는 거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걸 자꾸만 여러분에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성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내 삶의 방식에서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얼마나 걸어왔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지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 사람, 물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근본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하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내가 혼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존재가 아니라, 나란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죠 명예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고 브레이크를 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악동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막 힘들어하는 걸 즐기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가 핵심이 하나님과 관계성인 것이지 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온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어떤 기도도 그분은 그냥 전폭적인 지지죠. 여기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이 말 자체가 뭐야?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겠다. 말만 해라, 다 주겠다. 이런 관계예요, 은총. 자, 우리도 이런 소리 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구약의 다니엘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내 안에 두시고 그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인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그죠? 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사실 안 되는 게, 그죠? 우리 모두도 그죠? 오늘 너는 크게 아니 우리 다니엘이 큰 거니까 우리 두 번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요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빨리. 진짜로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남은 자 사역을 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관심 있겠어요? 남은 자입니다, 진짜로. 자신 있게 난 여기에 목숨 걸 수 있어, 진짜로. 이게 우리 모두가 환경이나 어떤 처지가 좀 빌빌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속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10만 성도를 가진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김명호 목사님 기도할 때 누구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됐어, 진짜로야. 훌륭한 거야. 그럼 이렇게 물으시죠. 왜 그럼 거기 성도가 그만큼이고 거기 10만 명이가?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겠어? 그거 다 껍데기야, 껍데기. 진짜야. 내가 거기 다녀봐서 알아. 나도 10만 성도 있는 내가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야. 여기도 이렇게까지 있네. 다 껍데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거기 갔을 때, 그치? 내가 그때 거기 가니까 모든 신학생, 교사들 다 줄 서서 안 서서. 그렇죠? 내가 10개월 동안 내가 신학생하고 교사들 내가 철야 계속 됐어요. 내가 그때 이혼한 대로 곽장록 이런 거 다 거기 다 이혼한데 다 박살나고 다 박살. 다 허상이야, 허상. 그때 내가 우리 초등 담당 전도사인데 내가 나타난 교사들 20명이 다 뒤로 쓰러지고 그랬어요. 네? 허상이야, 허상. 처음에 가는데 이래. 전도사님은 누구 빼고 여기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하려고 줄 서 있는 신학생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냐는 나보러. 나를 사람 같지 않게 보더라고, 교사들이. 근데 딱 한 달 만에 딱 잡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나타나면 다 썰어다. 이게 보세요. 이게 다 허상인 거야. 다 숫자를 갖고 노는 게 허상인 거야.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도를 단 한 명이라도, 그렇죠? 그 뒷고중동에 10,000명하고 바꿀 줄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성도를 한 명만 세우면 돼. 한 명만. 그렇죠? 그래서 한 명만 세우면 돼.
왜 만 명 안 받고? 내가 키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종교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날아가는 시즌이에요 지금. 왜? 모두가 이제 종교 통합으로 오니까 다 날아가는 시대예요. 뭐 절간이 됐든 천주교가 되었든. 이번에 교황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거기 갔는데 저 강력하게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 로마 집회합니다. 안 갈 사람? 네, 로마 집회해요. 내년에. 그래도 로마는 한번 가서 집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한 그 기념 예배당 앞에서 할 거예요. 앞에서. 돈 많이 듭니다. 근데 벌써 헌신한 사람이 있어. 할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 손 잡아야지 뭘 가기는. 하음이 봐야지. 하음이. 하음이. 야, 이런 참 멋있다. 하음이. 옛날에 누구 이름이 하음이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 유명한 이향복하고 누구지? 걔는 한흥민가 걔는? 그래. 좀 알라고 그러다 꼭 쪽팔리다니까, 그렇지? 가요. 자, 그래서 이거 크게 움치면 자라. 그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결국 뭐예요? 19절까지 기도가 됐는데 즉각적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가브리엘 왔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은총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은총을 크게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너에게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즉각적인 응답. 기도할 쯤 그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고 보낸 거예요, 벌써. 기도할 쯤. 자, 그러니까 무슨 기도인데 그렇게 19절까지 기도가 무슨 기도인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단하게 그것도 응답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오늘도 그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뭐 그렇잖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지만 다 도찐개친이에요. 내가 전 세계 다 안 했지만 저 목사는 위대하다. 나를 포함해서 겸손하려고 한 얘기 아니라 다 도찐. 그죠? 오늘도 내가 오늘 주대에게 야 히브리 말 이건 뭐냐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주대 히브리 말 잘해요. 잘해도 부격자고 못해도 담임 목사고, 그죠? 응? 다 도찐개친이야. 응?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누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우습게 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그죠? 나보다 높아진다는 걸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을 우습게. 나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높이면 그게 오히려 반대 역할이 나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혼들을 존귀하게 보는 거지.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의 리더로서 내가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 그렇죠? 나를 그렇죠? 그냥 여러분보다 높은 존재로 보면 뭐 그렇게 보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도 안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죠? 그래 봤으면 말 들었겠어? 응? 박영 목사님 대표로 말해보세요,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그렇게 안 봤으니까 말도 안 듣고 여기 왔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남교회 있을 때도 그런 거예요. 갔더니 부교육자들이 김홍도 목사님 그러면 덜덜덜 밥도 못 먹고 앞에서. 나는 추석 되면 사과 다 사고 주문돼.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막 전도사 다른 막 교육자들 갖고 너 어떻게 김홍도 목사한테 그런 거 들고 갈 수 있냐? 아니 왜 사람한테 그렇게 사람을 두려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막 가서 사과 박스 들고 가서 선물도 주고. 처음에 내가 금남교회 갈 때도 그랬어요. 금남교회 갈 때도 그때 이제 간 거죠, 무조건 김홍동 목사한테. 내 신학교 동기 중에서 거기 전도사 한 명 있어갖고 야 나 좀 소개해라. 그래 가갖고 하나님이 나 여기 오라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같지 않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너 나 이제 뉴질랜드 집회 가니까 2주 있다 여기 와라. 내가 그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2주에 갔더니 막 어떤 놈이 막 앞에서 김홍도한테 야단을 막 직실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비서였어. 근데 이게 개척을 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 비서 역할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김홍도에 뿔나갖고 이제 뭐 개척한 놈이 무슨 비서 역할을 해 나가 자식아. 그러면서 내가 그때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너 잘했다. 너 오면 너 나가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 자리 맡아. 근데 내가 내 비서로 들어간 거야 그때. 그래서 내가 금락교회 간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뭐 누구도 두렵지 않죠? 사모님 빼놓고 그죠? 사모님 사모님 빼놓고 두려면 안 돼요. 그죠? 사모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자, 아니 사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무슨 기도인지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 이거는 뭐 그죠? 거의 질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뭐 기도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걸 한번 쭉 한번 훑어보자 말이에요. 자, 이번 집회는 내가 설교를 길게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내 의도예요. 성령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짧게 하자 말이야. 자, 빨리 가서 자야죠. 먹고. 그죠? 자, 1절 메대 족속 아수리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태다 그랬어요. 자, 요거 이게 BC 538년경 되는 거예요. 다리오는 아수리 왕의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리고 고레스의 장인이죠, 동시에. 그렇죠? 이게 또 이 아수에르는 뭐예요? 다리오는 뭐예요? 메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그렇죠? 요 다리오가 마지막 메대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이 한 82세 정도 되는 때예요. 자, 2절로 가자 말이에요.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닫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제 뭐 이제 그 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촉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센스가 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지금 긴박한 시간일 텐데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감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이제 그 부분이 25장 31절부터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제 포로 돌아갔다 그 내용이에요. 에레미야의 이제 25장 11절 14절까지. 자,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될 거라는 예언을 에레미야 책을 통해서 이제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포로에 605년 정도, BC 605년 정도에 끌려갔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약 67년 되는 해요. 67년에. 그러니까 70년이면 몇 년 남은 거예요? 포로 이제 귀환이. 포로 귀환이 몇 년 남은 거예요? 70 마이너스 67 하면 얼마예요? 자, 나 산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산수. 3년, 그렇죠? 이제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긴박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으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70년 했고 내가 67년인데 3년 남았다. 그러면 나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70년에 이제 3년 남았고만 기다리자. 그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에 아니에요. 예언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물론 에레미야 선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레미야를 이제 에레미야 이거는 두루마리를 읽고 있겠죠, 그렇죠? 두루마리 읽을 수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다니엘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확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믿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들이 틀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예언은 항상 그래요. 예언은 원수들이 항상 그것들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이게 시간 문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뭘 장난 못 놀겠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거는 얘네들이 건들지 못해. 그러나 70년이라는 시간은 원수들이 건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들으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안 해주면 장난을 논다면 얘들 장난. 하나님이 또 오늘도 다니엘에게 이 에레미야를 눈을 떠서 보게 한 이유도 이것들을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렇죠? 분명하단 말이죠.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은 예언적으로 다 결정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가. 지금 현재는 에스겔 38장의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전쟁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그때 가서 다 예언한 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시리아까지 다 먹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곧 에스겔 이번에 가서 이제 에스겔 38장까지 이제 진행되는 걸 내가 선포하고 올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예언들은 확정적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시간까지 승리하고 이끌어가는 확정이지만 뭐를 갖고 장난을 놓을 수가 있어요? 시간을 갖고 장난을 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3년 안에 끝나야 되는 사건이다. 근데 계속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우리는 예언이 확정됐지만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언은 항상 들으면 자기 개인적인 예언도 들으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3년 전에 예언 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3년이 지났다.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거 틀려졌다는 거죠. 예언은 들으면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곧 예루살렘이 황폐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대로 예레미야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3절로 가자 말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붙잡지 않고 기도 안 하면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장 안 할 수도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할까? 자, 우리 그 교회 이제 성전건축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건축. 이거는 성경적으로 열방교가 성전건축 해라. 이 뭐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계속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 교회 스케일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무엇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나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의 믿음이 연합이 된다. 공동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계속 믿음을 불어일으키고 전 성도가 다 하나의 믿음으로 지금 결성되게 지금 간단 말이죠. 내가 이제 수요일 날도 내일 정도에 내가 이제 성주 건축이 중요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들 이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오래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의 시작은 1,000억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지 않고 내가 1,000억 그렇다면 그거는 허상이야.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부터 흘러들어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로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록된 성경의 약속이라면 더더욱 좋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떤 감동을 주신든지, 이렇게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모든 걸 갖고 기도하면은 보장을 못 받아. 보장을 하나님이. 막 그것도 열심히 그 옛날에 저 돌아가신 분 그 목사님이 그랬죠. 야, 자전거를 그려라. 자전거라면 기아가 몇 단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막 계속 그 생각한 대로 계속 그려라. 그건 뭐가 돼요? 자기 야망이에요. 그거는 약속에 근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 5차원의 세계인가 뭐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 들어도 뭐 많이들 가죠, 그렇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있어. 5차원의 세계인가 뭐 있잖아, 그렇지? 응? 4차원 영적 세계예요? 5차원 아니었어요? 4차원. 그럼 내 건 5차원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4차원 거기서 그런단 말이야. 막 그냥 자전거를 구하는데 그냥 구하면 안 된다. 기아 몇 단 뭐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라. 계속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건 뭐 문제예요? 약속이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야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들으게도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온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자전거 구할 때나 쓰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약속이 근거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야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리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걸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비슷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아서 그냥 기도할 뿐이지, 그거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란 말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에레미야의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자, 가자 말이에요. 3절. 자, 내가 금식하며 내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죠? 순복음 우리 목사님들 많은데 내가 괜히 욕했나 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조기산 목사님, 죄송해요. 조기산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뭐 우리 이수영 전사도 거기 출신이에요.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저기 나 안 만났으면 지금쯤 거기서 지금 뛰어난 인재로 지금 등용돼 갖고 지금 그렇죠? 한 3만 명 모이는 지성전에 지금 나가 있어야 될 그런 부목사 그런 사람인데 나 만나서 박사도 떨어지고. 그렇죠? 내가 만나서 그러죠. 인간 예수 그거 갖고 논문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뭐라 그럴까 무식한 얘기죠. 그거 갖고 논문 쓴다는 게. 그러니까 떨어질 걸 예상했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안 됐어요. 자, 3절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자, 금식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방식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신다. 이게 금식의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기가 전 내일이면 죽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선택한 건 뭐예요? 자, 헤로데에게 뇌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죠? 그를 빼놓을 수도 있어요. 또 돌격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요? 초대교회 선택은 뭐예요? 그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가 내 알 죽는다는데 이렇게 나를 그냥 놔도 변호사를 사용하든지 뇌물을 매든지 어떤 마음으로 써야지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가진 기도에 대한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만이 일을 해가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반드시 그게 아주 정확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 건 믿음의 기도 아니야. 꼭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길 하나밖에 안 보여.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야. 다른 게. 응?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건 안 보여요. 그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뭐 여러 간증이 있지만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집회 때 6억이 필요한데 5천만 누가 가져오고 심지어 내가 있는 돈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막 모르는 선교사한테 8명 비행기표 사주라고 다 사주고 있는 돈까지 싹 다 쓰게 만들고 기다려라. 하나님 하신다. 믿음이라는 건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만 보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희한하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실패는 사실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다. 그리고 다른 것도 일일이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기다려보자. 아니죠. 하나님만. 그죠? 이거 다윗의 이제 핵심 뭐야? 릴라이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실패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잘 알아서 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 없는 거죠. 요게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죠,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쟤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시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셔요. 쟤는 내가 해줘야 된다. 이게 인정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이제 다윗의 이 시편 기도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귀 좀 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소리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말을 말해요. 다윗이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관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 안 들으시면 안 된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인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 기도는 퓨 하고 날아간다. 응? 자, 그러니까 금식과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 이거 회개한다는 거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 요 깨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전치사가 여러 가지 말이죠. 언투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를 시작했다. 자, 또 가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금식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또 그러니까 또 회개하게 되는 거고, 기도와 간구.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 있죠. 거기 3절에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까 뭐라 해요? 기도할 즈음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기도 응답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결심이라는 건 뭐예요? 다니엘의 의지예요,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는 많은 환경과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원수가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결심을. 기도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뭐 요거 좀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겠는데 그건 내일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건 기도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상황이 됐던 그러면 낙심이 오겠죠. 또 바쁘다고 생각하겠죠. 또 무기력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무기력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는 결정. 기도하기 난 기도로 싸운다. 기도만이 나의 전부다. 요시 소데스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결심이야. 자,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방언 은사 있잖아요. 방언 은사.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의지로 그렇죠 드러나는 거야. 근데 방언 은사만큼은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쓸 수 있는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다른 은사는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성령의 의지로 쓴단 말이야. 그러나 방언만큼 내 의지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뭐야? 자기의 의지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 결정을 빼앗기지 않아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나 죽게 됐어. 몸이 너무 아파. 기도 그래서 못해.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더라도 기도한다. 그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 죽어 끝났구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린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 즉시로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이 결정이. 그러니까 많은 상황과 조건과 인간적인 관계가 이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뺏기면 안 돼요. 이걸 안 뺏기는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들. 그래 이 새끼들아, 난 기도한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만사는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할 즈음에 천사들이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기도의 결정을 빼앗겼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많이 빼앗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잠깐만 절망을 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시도했을 거예요. 우리 버니 집사가 내 집에서 기도할 텐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업가들이. 근데 우리 버니 집사한테 LS 그룹에서 전무로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봉 7억 이상이야. 전무 괜찮은 LS 그룹이죠.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의 결정은 뭐예요? 기도했죠. 아니야. 다 기도했어. 뭐 가든 저 기다려. 탁 가지 마. LS 그룹 전무 차버렸어. 왜?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저 연봉 7억 정도 아니에요. 내가 어제 농담적으로 했어요. 자가용도 준대. 근데 운전수를 안 준대. 내가 운전수 주면 보내려는데 운전수 안 줘서 안 보낸다고. 이런 게 보세요. 이런 게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인본주의가 돌아버려요. 아 이거 괜찮네. LS 그룹 전무면 괜찮잖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관도 사업 시작. 돈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해? 아니야 시작해. 이런 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기도하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많은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이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의 결정을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나는 뺏기지 않으랴.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로 전무로 보낸 일을 막고 선단 말이에요. 그 잘못되면 나한테 원망 어떻게 될 거야? 목사님 그때 안 해갖고 내 전무만 내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쉽게 결정돼요. 쉽게. 그러니까 이런 게 기도의 공력이야. 이런 게 36년을 쌓아온 거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모든 매사의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결정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도 중미 200명이 날라오는데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야. 와, 괜찮아! 10억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보세요. 그냥 그거밖에 안 보여. 오는 거밖에.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정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영역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도 결단해야 돼요. 나는 기도의 결정을 빼앗기지 아니하라. 간구하기를 결심했더라. 그때 하나님 벌써 그 기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상황은. 자, 4절로 가자 말이야. 4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복하는 거야. 자복이라는 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두 손을 들다 그런 것인데 이걸 뭐 고백하다, 자백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죄들을 낱낱이 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요? 한마디로 해서 두 손 든다는 건 뭐요? 자기를 놓겠다는 그렇죠? 결단이에요. 물론 결심도 하나님 앞에 결심도 그렇지만 자복한다는 건 뭐야? 내 생각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신께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난 항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뜻대로 없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중 이런 기도의 메커니즘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으면 그렇죠?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내 기도를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의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의의를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는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해요. 이게 자복이에요.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복이에요. 왜? 나는 당신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생각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기도하지 않겠다. 그 보이는 공로를 없는 게 그거 아니야.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의를 유지해라. 항상 의를 유지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관계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만 덧입으면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청구하시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00% 응답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의를 덧입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의의를 유지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의의를 유지하고 그 의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모든 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난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자체가 자복이에요. 의 자체가 내 힘으로 뭘 하지 않겠다. 의 자체가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새 사람이지 옛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자복하고 이러기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신론이죠, 신론.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뭐야? 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그렇죠?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다, 어떤 분이다, 이걸 분명히 믿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내 기도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기도 응답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그 기도의 신론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분이 그것까지 나가는 모든 공로를 그분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가 누구냐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또 성령님이 필요해. 성령님 누구예요? 내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들, 깨달음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함탄식으로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나의 한계를 덮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님께 나를 이끌어가는 거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다. 뭐 이 정도는 알고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그분이 청구한다. 그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반드시 100% 응답하신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죠. 크시다는 거. 광대하시다. 자, 이 광대하시다는 것도 내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는 뭐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디멘션을 얘기한다 그랬죠. 디멘션.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차원을 3차원의 자, 그러니까 루시퍼 얘네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넘어설 수 없는 건 똑같은 원리예요. 이 광대하시다는 거니까 이 모든 차원을 품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1천, 2천, 3천, 7천, 10천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 그렇죠? 귀신은 동시에 이제 여기 있는 귀신이 동시에 저기 미국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시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믿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 때 뭐야?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뚫으면 뭐야? 기도는 시와 공간을 초월한다. 그거 얘기했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광대하시다라는 것은 디멘션의 차이, 디멘션. 원수가 뭔 짓거리 해도 소용없어. 그 차원을 원수는 넘어설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은 그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광대하시다. 또 두려워할 주 하나님. 뭐 주는 해결하지 말고 두려워한다. 경외. 왜 두려워해야 돼? 자, 이거 뭐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거고 신약적인 측면에서도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성전, 나도 성전. 그분도 후사, 나도 후사. 그렇죠? 똑같아요, 안 해요? 이런 것도 그렇죠? 다시 강조해야 돼? 아멘. 우리는 똑같은 존재야. 그렇죠? 근데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하나 있어. 뭐예요? 우리는 자존적인 신이 안 돼요. 그분이 자존심, 우리는 의존적인 신인 거죠. 요거 하나 차이만 빼놓고 그분과 우리는 모든 종기가 동일해요. 그 때문에 예수를 정상적으로 만든 사람은 여러분의 종기는 한없이 높아져야 되고 동시에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확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존심과 의존적인 신이라는 차이는 뭐냐면 바로 거룩의 분량의 차이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모든 종기를 가지고 그거에 나가도 야 맘먹자 이렇게 못해요. 왜? 아무리 같은 종기를 가져도 그분 앞에 딱 쓰면 그분의 가진 거룩의 분량을 절대로 우리는 넘어설 수 없고 이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야. 구약에서는 당연하죠. 뭐 다니엘은 막 몸이 막 아플 정도까지 이제 몸 막 끙끙 아픈 며칠 동안 일주일씩 누르는. 왜냐면 그건 거룩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신약에서 그분이 해결하신 모든 공로를 던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거룩의 분량의 질적 차이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경외라는 건 조금 구약은 틀려. 구약의 경외는 fear라는 말이 99%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경외란 말이 있어요. 근데 신약은 fear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더란 말도 같이 있다 그러죠. 원더. 그 뭐예요? 사랑의 강력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그 거룩의 질 때문에 경외한단 말이야. 두렵단 말이야. fear.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원더.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fear, 원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만난 사람 아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론이 아니라. 자,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 이게 바로 두려움이야. 경외야. 그러니까 경외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늘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형이 위험하다는 것 중에서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종교형은 경외를 몰라요. 경외를. 목회자가 종교형이 묻는 사람은 경외라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경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준다 했어요. 친밀, 시편 20편 14절, 그렇죠? 뭐예요? 경외하는 자는 친밀감을 준다 했어요. 경외는 복, 경외는 뭐요? 또 뭐 있을까? 경외, 복, 우리 시편 30편 나오죠. 복과 연결되어 있어. 경외는 뭐예요? 그 자체가 이사야 11장에 뭐예요? 성령을 경외하는 영이라 했어요, 그렇죠? 경외. 그러니까 뭐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경외는 예배를 그렇죠? 여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럼 먼저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 경외가 오게 돼 있어요, 경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경외 때문에 주님의 사랑, 친밀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가 없는 곳에는 예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경외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결단이 와요. 결단.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이번 주는 죄를 험하게 죄지하고 살지 않겠어. 이런 결단. 왜 그런 결단이야? 경외 때문에. 경외 때문에. 경외. 응?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예요. 자, 나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두고 봐야 돼. 만화 정도 사랑받았고 사랑이라고 그러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성품 변화를 봐야 돼. 근데 경외는 즉각적으로 나타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바싹 엎드리는 거죠. 죄가 일시에 끊어져 버려. 또 나중에 한참 오래 후에 또 다시 드는 수가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경외를 가지면 그 죄는 끊어지게 돼 있어. 왜 애들이 인터넷 못 끊어서 핸드폰 못 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감을 못 봐서 그래. 내가 하나님 37년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경외하는 하나님께 따뜻해 막 코에 막다 니꼬침부터 이 피부에서부터 다 오줌만 안 쌌어. 다 나와 막 콧물려. 그리고 담배 즉각 주고 술 즉각 주고 작기 즉각 주고 완전히 다 세 가지 다 그냥 그날로 끊어버렸어. 그날로. 심지어 내 폐에 있는 니코틴 것까지 다 걷어가서 하나님. 폐까지 그냥 까마게. 심지어 내 이빨 뒤에 있는 니코틴까지 싹 다 빠져. 담배 피는 사람이 뒤에 니코틴 있잖아요, 그죠? 없나? 하도 오래갖고 있죠? 아는 사람 알겠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다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경외가 오면 경외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경외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가능해. 하나님. 내가 한월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나지 한 달 될 때야. 한 달 되고 나서 이제 내가 한월산에 간 거야. 그 한월산에 있는 그 잣나무 바지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 밑에 다 있어요. 정말로 경외가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 잣나무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가다 잣나무에 맞박붙으면 어떡해? 두렵잖아. 근데 그 두려움까지 사라지고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산 밑으로 눈 감고 그러면 딱 2시간 걸려 내려오는데 근데 한 번도 잣나무한테 안 부딪히더라. 그러니까 그 잣나무한테 부딪히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부딪히면? 근데 하나님의 경에 확 몰려오는데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져. 그리고 산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가 한 4번인가 기도했어요. 내가 밤에. 근데 한 번도 맞박에 부딪힌 적이 없더라. 그죠? 성령님께서 잘 운전해 주신 거죠. 이 경외라는 건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이런 경외. 자꾸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자, 어디야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킨다 했어요. 자, 사랑과 이게 순종이겠죠, 그렇죠? 자, 이거 우리 신약에서 동일하게 요한 사도가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가 사라졌어 왜? 여기구나. 3장 22절. 자, 뭐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이 나오죠. 그 앞에서 기뻐하심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신약에도 분명히 그의 계명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다. 이게 나온 거야. 순종과 사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증거는 순종이다. 성령의 모든 감동을 억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코벤넌트 언약은 뭐예요? 내가 언약을 깨도 그분은 그 언약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예요? 그분은 언약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언약을 내가 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언약을 깨지 않아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언약은 뭐야? 비둘기를 뒤에 가고 언약을 어기면
재물이 뒤에 갈라져 두 쪽으로 된다. 이게 언약식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쪼개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건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분이 100% 책임져요.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서 뭐야?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렇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그 왕적인 권위 갖고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우리 목회자야. 그분이 일반 성도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그분이 다 책임지는데 우리가 당신의 교회, 하나님 피값 사신 교회를 그렇죠? 이끌어가는데 책임질까 안 질까? 절대적으로 책임져,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그걸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거다.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아요. 사실 아니요.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책임 안 지겠어? 저희 안 져요? 대답이 없지 왜? 오늘 첫 시간에 첫날에서 졸려오세요? 우리 교회가 임재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우리 그 사모임 집회는 그 어디야? 청호? 거기서 했죠? 청호. 거기서 하는데 막 사모님들 첫날 난리가 나던데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주고 잡수슈 이러고 있어. 네 마음대로 해. 응? 왜 그러지? 네, 좀 이렇게 옆에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우리 짐을 내려놓읍시다. 항상 생명사실 배우면 첫날에 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좋아서 가, 그렇죠? 근데 첫날부터 오늘 좋아야 돼요. 오늘 날짜가 시간이 없어. 우리 네 번밖에 안 해. 네 번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그렇죠? 또 아멘 하네. 환장하네.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단지 우리 목사님들이 겸손해서 지금도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입 다물고 있자. 목사님이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 어마어마한 영역을 또 나타내면 또 목사님 또 놀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죠? 미량 아저씨, 그래 안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해갖고. 그래도 그냥 소리 좀 내주세요. 아멘.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스페니시 통역이 잘 안 되냐? 왜 저기 우리 라파엘 목사님 조용하냐다. 통역 안 되겠지 지금? 그래. 여러분 때문에 저렇게 라파엘 목사가 지금 눌리잖아 지금. 뭐야 저거? 고마워. 미스리 고마워. 미스 오지 오. 미스 오 고마워. 그 뭐야? 옥수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자, 옥수 드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반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별거 다 하잖아요. 설교하다 옥수를 주지 않나 참. 이거 얘들아, 니네도 반응해라. 자, 가. 그래. 그래도 목사님 주변에 니 떠들면 또 되겠니? 조용히 해. 자, 내일 가서 피자나 먹어.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건 레위기 26장에 뭐예요? 이제 불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구약적인 측면에서 또 에레미야는 이제 우리 에레미야 29장 한번 볼까? 이거는 좀 이 언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레미야 29장. 자, 에레미야 29장 보면 10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무슨 명 보세요. 성취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징계에 성취되면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향하시는 향은 원래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야. 평안이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재앙을 주고 그렇게 환난 주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뭐라 그래?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과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응? 야,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신지 알고,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뭐 여기까지 봅시다. 자, 다시 다니다가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죠?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근본적인 마음도 재앙이나 환란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될 건 없지만 내가 이제 37년 정도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들에 대한 약속이 이제 정말로 내가 실체라는 거를 이제 좀 이제 그죠? 시행착오와 이런 반복적인 그런 삶들을 내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하나님 약속 진짜구나.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께 이 약속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계속 가자 말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주인 자를 위하여 안역을 끼치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다. 그래서 인자. 이건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렇죠? 이 뭐예요? 사랑,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뭐 은혜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란 말도 되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인자, 헤세드, 그 은혜, 그 선물, 사랑을 분명히 너에게 준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지 않는다면 좀 불안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후두룩 시작하면 그것처럼 그죠? 경관진이 없어, 그죠? 그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죠?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5절, 자 6절, 우리가 또 주의 이거 빨리빨리 갑시다. 또 하트만 반복돼서 이제 그냥 한번 읽으면 돼요. 자 6절 아니고 5절. 우리는 이미 범죄야. 자,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범죄, 패역 다 합시다. 이거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거, 패역이라는 건 말씀이 구워졌다는 걸 하고, 행악이라는 건 악을 행하는 상태이고, 반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다. 다 거의 비슷한 말이야.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들을 아주 통렬히 지금도 그저 자복하고 있는 거죠.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만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에 대한 그죠?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더 많은 죄를 짓진 않지만 어떤 사람에겐 똑같은 죄라도 그 죄가 그 중에 그 죄의 무게가 뭐 한 5 정도 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죄가 막 100, 1000 막 점점 커지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진 증거들이죠, 그렇죠? 자. 6절,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강과 조상들이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자, 이제 뭐가 결정적인 핵심적인 근원적인 죄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쉐마 이스라엘. 자, 우리 우리 스가랴에서도 보면 결국 이스라엘, 이게 뭐 스가랴뿐만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역해졌느냐?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뭐냐? 그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듣다는 히브리 말에 듣다와 쉐마는 뭐예요? 듣다, 순종, 이해가 또 하나의 단어에 다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부르심 받고 여러분의 종으로서 양으로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그 성도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근데 그렇지 않으므로 어디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스가랴서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패역해졌느냐? 거기 스가랴서 7장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려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에게 나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는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방식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뭘 하든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설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생명력이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또는 뭐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들으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영광인데, 그것이 오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발산해 빛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악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듣지 않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섬기는 양들에게 그걸 확인돼. 아, 저는 우리 교회 부르셨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거는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뭐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7절,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갑니다. 자, 주의 공의는 주께 돌아간다. 뭐 한국말로 돌아간다는 말을 썼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은 제데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제데크다. 하나님은 의다라는 거죠. 의. 자, 그 하나님은 의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야 그냥 제데크 그렇게 그냥 의다라고 말하지만,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좀 복잡하죠, 그렇죠? 우리 사무엘 아니고 로마서 5장 25절 26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렇죠? 삼으셔서 그 피로 뭐예요? 의로 삼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의가 나타난 건 어떻게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는 걸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분명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관계할 수 없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의롭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장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또 뭐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와 그것을 믿는 의는 그렇죠? 방향이 틀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다. 죄와 관계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명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도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해요, 그렇죠? 강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인생이 문제가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사망의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재앙의 근원이 죄인데 그게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방되었다라는 건 조용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완전히 함성을 지르는 거, 함성.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늘 묵상돼야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근원의 죄가 해결됐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나는 없다 합니다. 이 믿어줘야 돼. 그리고 그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아멘이요. 아멘.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에 하나님이 의를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의를 나타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가 자신의 얼굴에 돌아가. 왜 수치라고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에 대한 그죠? 거룩을 이제 버린 거예요. 거룩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쓰는 단어죠. 이 숫자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나 숫장에서 그건 자기들에게 숫자 당하는 거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거두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죄를 지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더 이상 거룩을 지킬 수 없다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 속에서 계속 징계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을 지켜주기 때문에. 거룩을 지킬 수 없으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왜 교회에 출교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거룩의 문제 때문에. 거룩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거룩이 뭔지 모르는 교회는 절대 성도 출교 안 시켜요. 꾸역꾸역 죄짓게 놔둬요. 그렇죠? 불륜을 저질렀던, 음란을 저질렀던, 사기를 처먹던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냥 나도 있으면 좋아. 그냥 머물러 있어. 여기 있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거룩이 뭔지 아는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출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목사가 뭘 내보내려고 그러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지키셔요. 응?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내가 27년 동안 열방교를 목회한 결과 그걸 내가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의 거룩을 당신이 지키신다. 응?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로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건 누구까지 적용돼요? 나까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내가 가끔씩 해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열방교가 거룩에 손실이 온다면 거두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내가. 응? 무섭지 않아요? 난 무서운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죠. 교회를 더럽히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번 6월달 내가 이제 말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라기 때 이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말라기 때 이제 종들의 거룩의 프레셔 이게 뭐냐 이걸 좀 이제 다루려고 그래. 말라기 이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나죠? 11조. 말라기는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자 말이야. 이제 빨리 끝내지 이제. 매매매 11시 20분이야. 자, 뭐 할 것도 없네. 그냥 끝내가. 자, 그래서 도로시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갖고 있는 자들이 남은 곳에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착각에서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 이건 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신명기의 말이기도 하고. 주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의 전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죄만 해결하면 그렇죠?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린 돈이 없어서 영광스럽게 못 산다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저 사람 때문에, 우린 교회가 벌써 어떤 잠깐만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님과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아니야. 틀렸어. 죄만 해결하면, 거룩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안전하게 영광스럽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가 27년 동안 뭐 해줬어? 교회는 거룩에 목숨 거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에 문제를 삼은 일이 없어. 너와 나 사이에 죄만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관계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다른 문제를 잠깐만 끄집어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그만. 아니라니까. 그 다 거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면 돈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돼. 거룩이 해결되면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돼. 거룩이 해결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어야 돼,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믿어야 돼, 이거 진짜로. 믿으세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선포 아니에요, 선포.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너와 나의 문제가 된 거다. 그렇죠?
남진의 노래가 중에서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죠? 죄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잖아. 근데 그건 주님이 다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응? 자, 거룩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이 부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했다는 것을 믿음을 확 받으면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삼켜놓은 바빌론의 독이 슉 빠져나가는 걸 느낄 거예요. 응? 그 거룩이 쑥 들어오면요, 내 안에 받아들였던 바빌론의 독이 싹 빠져나가요. 응?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 하나님이 뭐 안 주신 게 없어. 그냥 다 주신 거. 그러니까 거룩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거룩 하나면, 그죠? 당신의 명예고 당신의 본질이고, 그죠? 거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네요, 그죠? 그걸 주셨는데 뭐 더 필요해? 응? 더 필요한 거 없죠. 자, 가자 말이야. 8절, 우리가 주여 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존대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다 계속 하는데, 9절,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근일과 용서하심이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범죄하여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 뭐야? 여전히 근일과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근일과, 이게 뭐야? 거룩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의 핵심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 거룩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죠? 죄인에게 갈등했던 게 그건 거죠,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야 돼, 그죠? 하나님의 갈등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야?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보여줘?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범죄했어도, 그렇죠? 끝까지 여러분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뭐야? 사랑과 긍휼을 계속 올려보는 거예요. 사랑을.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제 여러분이 다치기 시작하면 뭐야? 이게 구원의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개할 수 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거룩을 계속 갱신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 그렇죠? 긍휼은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이 계속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나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긍휼을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가는 핵심이 뭐야? 긍휼과 바로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갱신이 계속, 거룩의 확장, 계속 거룩의 능력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이제 무엇이? 여러분 보세요. 자꾸만 새 사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게 상식이고 관념이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번 집회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시다. 가야 돼. 우리가 살 때가 거기라니까, 그죠?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먼저 그 지성소로 들어간 것은 많은 아들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분이 죽으시고 그 안에 먼저 들어가신 이유가 거기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들어가, 그죠?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거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일만 있으면 1년 360일 24시간 공의 없이 무조건 열려 있다. 항상 가 있어요, 그죠?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맨날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가자 이 말이에요. 자, 10절.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 나와 듣지 않냐고. 여기서 그의 종선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세울 율법에 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나오게 돼 있고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의 질서. 응? 안 들으니까 또 불순종이야. 11절.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 듣지 않았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죽게 합니다. 자, 모세가 약속한 거 아까 레위기하고, 그죠? 다 여기 나온 거죠. 신명기에 나온 거 이거 다 그 저대로 써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움직이셔요. 그러나 그 약속대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까지 하시는 것까지 다 준비됐어,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준비했어. 심판도 준비됐고, 긍휼도 준비됐고, 용서도 준비됐고, 축복도 준비됐고, 영광도 다 있어. 여러분이 어떤 걸 택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긍휼과, 그죠? 용서의 은총을 덧입고 그분의 모든 거룩을 계속 갱신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이 아멘. 12절. 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들을 또 똑같은 말이요. 재판관인 건 뭐 그 심판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뭐 리더들 얘기하는 거.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이런 같은 일 같은 일 없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함락된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일어나는 것은 비극적인 나는 사람이 죽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뺏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곳이 없어서. 근데 예루살렘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 말은 뭐야? 예루살렘의 이 거룩한 것이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그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치라는 것처럼 그 거룩한 것이 완전히 다 유린되고 빼앗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던 그건데 다 빼앗긴 거예요. 13절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재앙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죄악을 떠나지 않고 이 부정사예요. 투부정사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이런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이 분통 터지겠어.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자, 여기 간직했다는 말도 간직했다는 건 밤을 새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재앙을 간직했다는 말은 뭐야? 그냥 한 번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고 또 한 번 죄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고뇌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고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30번 잘못하면 한 번 때릴까 말까 이런 분이야. 이 인내하심이 그죠? 우리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강구하시고 패스 오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거 그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한 번에 다 요절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니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 자, 그래서 자 보자고요. 줬다가 우리에게 인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심판도, 당연히 그 빼앗긴 것도 다 공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워,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옳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고 이제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이 애굽 사건을 항상 예화를 들어 인도하시는 오늘 같이 명성을 얻으신, 그렇죠? 그분의 명성은 지금 이 다니엘이 존재했던 시간까지도 엄청난 명성을 얻은 신이었단 말이야. 근데 정작 이스라엘만이 그 명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해왔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16절 주의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을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령의 사람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를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며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 이 사함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분노를 거두시고 이제까지 이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수치를 거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엉망진처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야. 아까 평안이라고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 때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도라는 건 어떤 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의다. 야, 우리가 이런 선교를 했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이게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간구하는 17절.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떳떳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든 70년의 신실한 삶을 인정한 종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란 말을 쓰는 거죠. 종의 기도를 드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 하나님과 정말로 신실한 관계죠.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드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70년의 모든 기도의 공력, 그리고 70년의 하나님과의 신실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 자신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황폐시키고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끝내려고 하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뭐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성령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다는 것은 어떤 룰을 가지고 요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요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 에녹이 위대한 게 뭐예요? 애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이 요구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부인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부인이 고기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이거 정말 싫어하네 이걸 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고 심령이 먼저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엘리야 세대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는 권세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은 뭐예요? 말라기 4장에 말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자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입에서 나온 대로 저주를 보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 두 증인이. 그런데 보세요, 김명수는 기분 나빠? 나한테 기분 나빠서 그냥 저주 보고 그냥 죽어버려. 그래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두 증인 능력을 줄 수 있겠어, 없어? 못죠.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쵸?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 고뇌, 하나님의 갈등.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이 야 모세야 싹 쓸어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았어요, 안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거였을 거야. 하나님 잘 결정하신 거예요. 생명사에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져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민수기 1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하다가, 그렇죠? 문둥병 걸려요. 그러면 나 같으면 뭐라 했을까? 정말 하나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이들을 주님 구해달라고 그래요. 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물론 반드시 믿음의 표현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터득이 가능하지 않아요. 응? 이게 이제 주의 종이라고 말할 동안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자, 긍휼과 주의 긍휼과 의지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향하는 것이 심판이나 끝내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딱 붙잡자마자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담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무엇 때문에 의의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딱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니까 담대함이 나와요. 그래서 뭐래요? 바울이 너는 은혜에 강하라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강하란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뭐래? 주여 들으소서. 담대한 거죠, 그렇죠?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제는 아주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주. 당신이 뭐야? 이 이웃 보는 거야. 당신 남는 장사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남는 장사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그쳤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의 명예에서 가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경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가짜 기도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긍휼과 그리고 이런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는 거의 기도는 선포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도 내가 6시간 기도하면 거의 기도의 반은 다 선포야. 다 선포. 그래야 그래야 이제 한반도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이스라엘과 하나.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 동성연애 공산주의 날아가야 되고 그렇죠. 날아가야지. 감히 한반도에서 동성연애 주장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싹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대순진리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 대순진리 끄집어내야 되다. 진짜 아주 기분 나빠 그것도 생각하면 아주. 되죠 뭐가? 자,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즉방으로 기도를 응답받은 이유예요. 이렇게 다 쭉 신론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죄의 자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이런 긍휼과 자비를 딱 붙잡고 그렇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여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차하시며 일하시옵소서. 그렇죠? 창조직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자격을 가져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자, 이제 11시 40분이네. 자, 그래도 좀 기도 좀 하고 가야죠. 자, 한번 들은 거. 쫙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결국 오늘 내가 이제 서론적으로 오늘 다니엘을 보는 건 내일부터 이제 믿음의 기도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말 믿음의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100% 응답을 원칙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원해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시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이런 거죠. 95% 응답하다 이것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아하스웨로 왕이 그렇죠? 나라의 절반이나 준다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다 이루라.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하나는 뭐예요? 강력한 예배예요.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기도예요. 이제는 모든 그렇죠? 환경과 모든 제한과 모든 막힌 것을 다 초월시키고 그 기도로 모든 걸 뚫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나는 우리 생명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믿고 있어. 아멘. 뭐야?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게죠. 했을 때 하나님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응답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크게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다니엘에게 든 그 크신 은총과 그리고 지혜 총명을 주시고 가브리엘을 하나 보내서 그 응답을 주시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사의 귀한 종들이 이제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무엇인 대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살아난 종들의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이여 혁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혁명되라.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이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나님 안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강력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기도, 강력한 기도의 능력하라. 일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지치지 마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하나이다. 오호,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기도 떠나가잖아. 무기력한 기도 하지 마라. 문으로 기도하지 마라. 임하소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야. 기도하면 지와 총명이 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모든 걸 도하시느라. 승리기도 영광이도 모든 다치고들 열 수 있는 강력한 기도. 오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능력을 주신다. 우리 안에 창조주가 있는데, 우리 안에 창조주가 있는데, 크고 두려우신 나의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하나님이여 더럽고 첩한 모든 걸 날려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적그리스도 감지는 더러운 하나님이여 좌파들의 모든 행태를 다져서 반복은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동성애 찬송하며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더러운 무리들을 완전히 제거하소서.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소서. 믿어라. 무엇을 기도라 내가 이루리라. 기도의 약속은 100% 응답이다. 임하소서. 하늘 여소서. 원수의 모든 막힌 담을 완전 헐어버려서 충성스러운 영혼전 자들이 원수의 모든 막힌 것을 풀어라. 파괴하라. 하늘을 열라. 오라리아라.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임재 들어가소서. 우리 모두 앞으로 가라.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열어놓으셨다. 임하소서. 강력한 임하소서. 나를 열어봐라. 임하소서. 우세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뭘로 들었어? 이거. 자, 아이고 허리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강력한 믿음, 그렇죠? 근데 무슨 믿음을 받냐면 오늘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실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 시즌이 정말 놀라운 시즌입니다, 여러분. 내가 36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뭐 물론 업앤다운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줄고 방향은 항상 맞추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데 36년 동안 그 영광을 참 많이 봤죠, 내가. 근데 지금 시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광이 지금 내려오는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응? 이게 정말 엄청난 시즌인데 여러분이 그걸 지금 놓치고 있지 않기를 나는 원해요, 진짜로. 내가 이번 집회도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집회를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진짜로. 뭐 또 하나님의 의지기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걸 부으신 시에 이런 것들을 받고 남은 자로 세가면서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이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쫙.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여기서 빼앗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에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결정, 기도하고자 하는 막 결심, 막 이게 모든 상황, 뭐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주어지는 좋은 상황들, 이런 것을 싹 다 버리고 믿음으로 팍 하고 뚫어버리는 역사. 그리고 기름 부심 받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기름이 활성화되게 하고, 하나님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이여 한 번도 경험된 영광을 하나님이여 확증을 시키는 그런 내 방언이 예언되고 통변되고,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 위대한 남은 자의 부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 전부이다. 그리고 그 결정,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결정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갑니다. 기름 부으세요. 강한 통변 예언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임하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확히 주시거나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변되면서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환경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승부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내가 어떤 상도 상관없어. 내가 어떤 처지에도 상관이 없어. 임하소서. 강력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강력한 기름 부으세요. 충만 오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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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임하소서. 선지자들 넘어와. 정도 분노리 풀이다. 선지자들 넘어와라. 임하소서.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모든 하나님 막힘들이 열리게 하소서. 원수들의 모든 막힘들이 완전히 열라. 중성들을 막아라. 다 열어라. 다 무너져버려라. 다 열려라. 모든 굳어짐이 싹 녹아버려라. 모든 묶임이 싹 부러져라. 여기 부러져라.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라. 의기소침, 낙심, 절망, 불신들 싹 나가라. 자신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지치지 마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런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라. 오라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름 부으세요. 하나님 강력하게 하소서. 사모의 갈망에 마음으로 통변으로 예언하고 환상이 열어져라. 긍휼과 자비가 있다. 긍휼과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나님 당당하게. 기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부탁하는 게 아니야. 선포야. 하나님부터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기도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선포해. 절대로 기도는 구걸이 아니야. 구걸이 아니야. 기도는 부탁이 아니야. 선포.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강력하게. 임하소. 무장하니. 정말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기도는 결절의 부탁이 아니라 선포. 하나님의 소서 장치 앞에 선포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럼 태양이 멈추는 거야. 이스라엘들은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되는 거야.